네, 평안하십니까?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모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또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대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탄원시라는 것은 고난이나 역경을 겪고 있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흥미롭게도 총 150편의 그 시편 중에서 65개의 시편이 탄원시로 구분이 되고 이는 전체 시편 중에 44%가 탄원시로 쓰여져 있고 또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이 탄원시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들의 그 묶음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나 되는 내용이 적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상황도 있지만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서 탄원함으로 그 어두운 상황을 그 믿음의 백성들은 통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서 갑자기 어려움이 스르르 없어진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뿅 하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돌파구가 다 막히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상황은 바꾸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픈 부위를 칼로 째고 드러내어서 병을 고치는 그 수술하는 수술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삶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40편, 141편, 142편이 비슷한 배경에 쓰여진 시라는 데에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시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쓴 시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린 적도 없었고 자신이 사울에게 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다윗이 이 도망 다닌 이 도피 생활의 기간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울며불며 살려달라 탄원하며 매달리며 기도하지만 단번에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진 않았고 10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10년의 기간을 다윗이 지내올 수 있었고 또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며 예수님이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 영원히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무작정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과 또 자신의 입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악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길 바라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구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본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그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이 말로 저지르는 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또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또 쉽사리 무분별하게 말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입의 말뿐이 아닌 우리 또 손가락으로 또 댓글들로 하는 말들 익명이란 그늘에 숨어서 하는 댓글이나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카더라 통신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말들을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말을 절대 하지 않도록 입을 꾹 닫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파수꾼을 내 입에 세워 입술의 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 해야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잘 가려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함구는 의로운 것이 아닌 악에 동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 입술의 말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찌르고 베어 죽이는 데 쓰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또 전도입니다. 전도의 한자어는 전할 전에 길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이 또 우리의 행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올바른 도구로 사용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으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살아내는 징검다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가 아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곡시키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완악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따르는 영적 분별력과 용기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간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